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어떤 것들이 있죠? 마음의 평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중요한 축복이 나오죠.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불림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이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 여기서 아버지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우리 김봉식 어르신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죠? 진작에 돌아가셨죠. 88세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계셔도 아버지가 없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었고 지체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버지가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면 함부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야, 내 아빠야 라고 부르는 것은 곧 권력이요, 지위요, 물질이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중에 핵심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흑백으로 보입니다. 애들은 처음 시력은 흑백이에요. 자라면서 칼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흑백으로 어떤 아저씨가 아빠 해봐 아빠 그럽니다. 어떤 아줌마가 엄마 해봐 엄마 그럽니다. 애는 그 남자가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저 사람이 내 아빠야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모르죠.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인가 보다 그러는 거죠.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강요를 당합니다.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네 엄마야. 근데 이 애가 그 아빠 엄마가 나의 진짜 아빠 엄마라는 거를 자라가면서 느껴가는 거죠. 배가 고픕니다. 똥을 쌌습니다. 엥 웁니다. 남들은 안 옵니다. 남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엄마가 와서 젖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내 불편을 해결해 주네. 이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주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특별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애들이 사고를 칩니다. 뭘 엎지릅니다. 뭘 깨뜨립니다. 가다 넘어져서 다칩니다. 남들은 쳐다만 봅니다. 야 일어나.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저씨는 달려와서 괜찮냐고 하네.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아줌마는 내가 사고 친 거를 다 수습을 하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빠 내 엄마가 맞네 느끼는 거죠.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요청을 합니다. 엄마 나 휴대폰 좀 바꿔줘. 아빠 나 어디 가고 싶어. 돈 좀 줘. 친구 만나는데 돈 좀 줘. 그런데 엄마가 휴대폰을 바꿔줍니다. 아빠가 용돈을 줍니다. 이분들이 내가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제 결혼할 사람입니다. 집 한 칸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놈 자식아 네가 살아 이렇게 합니까? 내가 다는 못 해주고 얼마는 보태줄게. 어떻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맞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부탁할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찾아갑니다.
부천에서 진해까지 가서 아버지 나 유학 가기로 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놈 자식아 없다. 당장 가.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갈 데가 어디밖에 없을까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안 주면 저 못 갑니다. 결국 누가 돈을 줬을까요? 누가 돈을 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맞는 거죠. 그죠? 누가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주겠어요. 이처럼 내 육신의 아버지도 처음부터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내가 인식도 못하고 내 아버지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고 내 문제를 용서해주고 내 것을 필요를 채워주면 점점 아버지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뭐 여기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뭐 아니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인데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근데 내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라는 걸 하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해요. 근데 기도라는 걸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좀 들어주는 것 같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재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과한 거, 조금 더 안 들어줄 것 같은 거를 기도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준단 말이에요.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의 하나님이, 남들의 아버지가,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의 아버지가, 권사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점점 누구의 아버지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아버지였다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묵상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고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주는 혜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습니까? 부모한테 요청하는 자식이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자식들이 여러 명 있지만 부모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자식이 받지 해주겠지 기다리는 자식은 몰라서라도 못 해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를 자꾸 체험해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교 중에 나오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지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이 나한테 뭔가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주의를 자꾸 빠져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시간에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많아요. 자식이 효도를 해야 된다. 요즘 그런 자식 있습니까? 효도를 하는 자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용돈도 주고 하는데
40, 50이 넘어도 부모 겨누려 있으니 참 부모가 할 짓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가 하기 싫어도 자녀가 하기 싫어도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식 지간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부모님이랑 끊어졌어요. 이런 분 계세요? 호적을 파는 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내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지간은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겠지, 날 미워하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끊어지지.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혼도 많이 합니다만 이혼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죠. 서로가 양보하고 10개 중에서 한 2-3개만 잘해도 칭찬하고 그거 보고 서로 위하고 어쨌든 서로가 같이 살면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2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이가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요 내 장례 치러줄 교회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누구 한 명 찾아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걱정해주고 교회 가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줄 수 있고 어른 대우해주는 그런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고 안 들어주면 기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은 내가 받은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에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내 아버지가 되게끔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만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받는 복이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죄 얘기예요. 죄.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아예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기서 죄 안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죄 짓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면 아예 죄를 안 짓는데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죠. 이단 중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믿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대. 그러면 그날 이후로 죄 짓는 거는 상관이 없대. 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는 다 이미 다 소급해서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거는 죄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납득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학생 때 교회 그냥 출석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젊어서 디스코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막 이렇게 찌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신 권사님, 네. 음악이 나오면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디스코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춤추러 다니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디스코가 축이 싫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춤추러 다니지를 않았대요. 제가 전에 있던 부천 해강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집사 때 이야기입니다. 그 찐빵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찐빵 가게를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 집사 직분을 줄 테니까 집사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집사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저는 집사를 못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배 펴도 되니까 집사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솔직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술 담배 다 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집사 되는 분들도 많은데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되는데도 너무 이분이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 이 빵집 하면서 성실하게 잘 일하시는 분이라 내가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교회 집사가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1월 달에 집사 딱 이렇게 직분을 주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가 똥맛이 나더랍니다. 똥맛이. 그 장로님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못 끊잖아요. 금연 캠페인을 하고 금연 껌을 씻고 별짓을 다 해도 또 피는데 그분은 진짜 그날 이후로 담배를 입에도 안 댔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네, 막걸리를 밥으로 드셨던 분이에요. 산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 저기 추성지 집사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창자를 잘라내야 된다는 80cm를 잘라내요. 한 2달 가까이 혼수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누가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제가 집사님 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집사님이 목사님 덕분에 안 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 잘해줘요 막.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제 몸이 나았는데 피부가 싹 다 벗겨졌어요. 새 피부가 다 난 거예요. 돈 주고 박피하는데 하나님이 박피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추성식 집사님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대회 나가면 상금 받아오고 그러는 분인데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집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이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 맥주를 먹길래 맥주를 입에 딱 대봤는데 오줌 맛이 나더랍니다. 그죠? 네, 오줌 맛이 나더래요. 그 술을 입에도 안 대셔. 이게 뭐예요?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보고 저기 안 가고 이 사람 안 만나고 이래야지. 그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될까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자꾸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려고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탁구공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탁구공이 있어요. 그럼 이 탁구공이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지 마음대로 지가 튀고 싶어서 튑니까? 어떻게 튀어요? 누가 치거나 던지니까 그 방향으로 튀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야 욕심이 나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렇게 욕심이 나니까 죄를 처음 짓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을 했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앉았는데 이제는 일찍 자야되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끊으려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쳐다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깡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 좀 잘하고 막 분노가 있고 이래서 누구를 때리다가 싸움 잘하니까 스카웃이 돼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되고 깡패가 됐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싸움질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싫단 말이에요. 그 싸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직에서 시키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깡패가, 영화에 그런 내용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깡패를 그만두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어디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깡패가 조직에 가서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안 놔주니까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도망친다.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깡패가 깡패 짓을 그만둔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 언제 잡힙니까? 첫 번째 잡히는 도둑은 없어요. 재범에서 잡히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그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 요구를 요청하고 그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면 그 하나님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된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싫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가 나도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죠. 그러면 힘들어요. 자꾸 반복해요. 안 지었다 짓고 안 지었다 짓고. 그러면 자포자기를 하고요. 자괴감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고 부탁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해도 안 먹게 되고요. 담배 피라고 해도 안 하게 되고요. 놀러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토요일은 뭐 늦게까지 좀 컴퓨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한 달 내내 교회를 가나? 한 번씩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없이 어떤 재미로 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재미 없어도 삽니다. 그 재미 없어도 살아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남자 둘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하죠. 술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술 한 잔 안 걸치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맨정신에 얘기를 하나?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반주 없이 밥을 먹나?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술 없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얘기 나눌 때 술 없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과자 한 봉지 까놓고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평소에 여기에 즐겁게 하는데 이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거 안 보고 어떻게 사나?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자는 풀만 먹고 살았어요. 동물들 다 풀만 먹고 삽니다. 풀만 먹고 살아도요, 풀의 단백질이, 콩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기 없이는 못 살아. 고기는 꼭 먹어야 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왜 못 끊습니까? 술보다 더 좋은 거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뭘 안 한다? 담배가 줄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운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 하느라고 담배를 안 핀대요. 요즘에 껌이 안 팔려요. 왜? 이거 하느라고. 껌을 안 사 먹는데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즐겨 하는 거, 나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착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앞에 써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자유롭습니까?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명예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여가생활 즐거움에 안 그렇잖아요. 내가 매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답답하다. 교회 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답답한 게 하나님께 오면 너무 많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브레이크 성능이 최고로 좋은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우리를 핸들링하고 멈춰서게 하고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분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외모에 자유합니다. 건강에 자유합니다. 저는 돈에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에 자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해요. 제가 여기 다쳤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어떨까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두 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를 딱 다쳐서 두 개로 보이기, 복시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집사람, 저희 아내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도 두 개로 보입니다. 못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두 개로 보이는데도 반주하고 운전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다시 다 똑바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많지, 내가 정말 힘들겠다, 죽겠다, 어렵겠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붙잡히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밖에 모릅니까? 직장, 가정, 교회밖에 모르죠. 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 가끔 술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서부터 해가지고 집, 직장,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연령대보다 더 잘 되면 잘 됐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것, 여러분들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진다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 내가 노력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깊게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그럴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부르세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는 횟수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자유함이 생길 줄로, 죄에서 풀려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끊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으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미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제 교사 강습회, 주일학교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울 왕은 가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울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안 미워지는 거예요. 2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용서해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자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미움에서도 자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밉습니까? 미운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잘해주다가 화내고 술 한번 먹고 오면 깽판 치고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가다고 수틀리면 돌아와 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있으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해주시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한번 안 나오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벌 주시겠지. 겁이 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시작.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나를 때리고 맨날 술 먹고 오고 용돈도 안 주고 키워주시다고 엄마 괴롭힌 아버지도 안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랑도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되어졌고,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실수한 거는 다 잊혀지고 어머니한테 실수한 건 잊혀지고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도 아버지 예수 믿고 치매 오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보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를 부르면 달려오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좋은 일이 누구 덕분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해서 됐나 보다, 우연히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확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는 안 짓게 된다고.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돈에서
지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앞으로 신앙생활 노력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죄를 쳐다도 보지 않게 되심으로 자유를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